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를 뚫고 나오는 생수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로 걸어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업무로 방한 중이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와 새벽 예배가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른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는 잡기 전에 더 음식을 맛있는 것을 많이 준대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날을 위해서.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많죠. 사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악인을 위해서 관대할 때가 많아요. 많이 참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죽고 나서 들어갈 지옥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건 처절한 곳입니다.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을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아도 많이 관대를 베푸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 형벌이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벼락을 내리지 않을까?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지옥의 처절함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반드시 이 세상에서 찾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 천국에는 형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요. 형벌도 없으니까요. 형벌을 위한 심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딱 한 가지 상급의 심판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고린도전서 3장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거기 12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재료로 공적을 쌓는다는 겁니다. 상을 쌓는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재료로 공적을 쌓는다는 겁니다. 일한다는 겁니다. 상을 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같은 재료로 상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일한다고 그랬어요. 혹은 풀. 어떤 사람은 집이 뭡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를 얘기하죠. 근데 마지막 날 공적을 시험하는 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무로 일을 한 사람은, 나무로 공적을 쌓은 사람은, 상을 쌓은 사람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풀도 마찬가지고요. 지푸라기 같은 여러분 재료로 일한 사람들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나무로, 집으로, 풀로 일하는 사람들이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앞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얼굴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들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시기 질투 싸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나중에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14절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거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잘못 행동하면 잘못 살면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상을 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형벌을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는 형벌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디서 여러분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형벌 없이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려면은 가능한 한 죄를 무서워해야 돼.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거, 방탕하는 거, 사기치는 거,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돼. 내가 36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수도 없이 봐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세벨이라고는 한 왕비의 비참한 죽음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를 섬기던 두세 명의 내시가 그를 성벽 위에서 떠밀어 갖고 밑으로 떨어져 죽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몸이 땅바닥, 돌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 돌바닥에 떨어지면서 그의 피가 담벼락에 튀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메어져 있던 말들 위에 튀었고요. 그러자 지나가던 개들이 그에 찢겨진 살들을 뜯어먹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그러면 이세벨이 왜 이렇게 비참히 죽음을 당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를 얘기합니까? 딱 한 가지, 그의 죄 때문에. 죄. 첫 번째로 살아있을 때 너무나 악한 짓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했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지요. 예. 선지자들만 죽였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죄 없는 애꿎은 백성들도 죽였고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요. 여러분 이세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시돈 왕의 딸이었다 나와 있어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레바논이라고 하는 땅이. 그러니까 이세벨은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끌어들였어요. 이때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여러분도 잘 아는 두 우상신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알신이라고 하는 남성신이죠. 두 번째가 아세라라고 하는 여성신, 두 우상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10년이 채 가기도 전에 이 두 우상신이, 우상숭배가 전 이스라엘로 퍼져나갑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이세벨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작년 대선 때 여러분 결론적으로 문재인 그 다음에 홍준표 두 사람이 싸웠잖아요. 여러분 그때 유튜브 보셨죠? 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이 뭐였을까? 뭐였어요 여러분? 예? 뭘 제일 많이 봤느냐? 점쟁이들의 예언이었어요. 누가 대통령 될 거냐? 한국의 유명한 여자 여러분 점쟁이 한 명은 문재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그저기도 여자요, 다른 여자 여러분 이 점쟁이는요 홍준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흐름이 이래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미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미신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어떤 권사님이요, 신문만 오면 꼭 보는 섹션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오늘의 운세, 금주의 운세. 여러분 그거 안 보십니까? 그런 거 보면 큰일 납니다. 인간은요 호기심으로 그런 거 보고 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런 거 보는 거.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신문만 오면 오늘의 운세, 금주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돈 거래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왔더래. 근데 그 사이에 돈을 자꾸 꿔달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 금주의 운세를 보고 이거 돈 꽂아서는 안 되겠구나. 안 꽂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돈을 꿔갖고 도망갔어요. 이야, 이 금주의 운세가 이거 대단한 거로구나 이거. 예? 더 믿음이 가는 거요. 그래서 성경책은 읽지 않고 신문만 하면 그것만 읽는 거야. 금주의 운세, 오늘의 운세. 어느 날 또 그 신문의 운세를 보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 집을 찾아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벨이 울리는 거야. 맨 처음에는 벨만 누르더니 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두들기면서 권사님. 이상하다. 이 시간엔 권사님이 우리 갈 시간이 아닌데 계실 텐데. 예?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권사님. 예. 안에 권사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듣는 거야. 그러나 기척도 내질 않는 거예요. 왜? 금주의 운세를 봤거든. 금주의 운세의 내용이 뭐라고?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 예, 집 찾아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예. 기척도 내지 않고 있다가 30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야 갔겠지. 하긴 그렇잖아. 여러분 집 찾아왔다가 없으면 가지. 30분 동안 기다릴 사람이 어디서 이제는 가셨겠지 하고 문을 열고 나왔네. 근데 찾아오신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시간밖에 없는 분이요. 또 관절염이 있어갖고요. 많이 걸어왔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 소파에 앉아갖고 찬송가를 중얼중얼거리면서 예, 계속 앉아 있었던 거야. 근데 나오는 권사님하고 딱 만난 거요. 그분이 아니 권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집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문이 부서지라고 그렇게 두들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금주의 운수를 믿다가 수치를 당했다. 예. 그런 얘기가 한국에 진짜 여러분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요. 두 번째가 우상숭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세벨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하방은 얼마나 사악했습니까? 그 남편 아하방도요 이세벨 못지않게 사악했거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하방은 막판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이죠. 거기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예. 그러자 하나님이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 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회개하는 아합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세벨을 보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요. 사람을 악담하고요, 저주하고요.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신문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히틀러 같은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때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거든. 거기에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왔거든. 미국의 신문 기자가 그에게 그 질문을 던질 때
폴틸리가 대답한 것이 뭐냐? 네, 히틀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틀러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폴틸레가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이유는 히틀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악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히틀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씻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와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우리의 삶 속에 슬픔으로 다가오고요, 고통으로 다가오고요, 번민으로 다가오고요, 고난으로 다가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고통과 환난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생이 다가오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번민을 거두어 가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아침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세벨의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목사이지만 살아오면서 숱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 때문에 수많은 환난을 내가 당해야만 했고, 고민해야만 했고. 그렇다면 그런 죄가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회개 기도하시길 바라며, 하나님, 그 죄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